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짐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 믿었을까요? 4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할 점은 완고하게 하셨으니를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고한 것이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완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됩니다. 하나님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벌할 수 없죠.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으로 성경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은 오늘 말씀과 반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불순종을 택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닌 바로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이처럼 성경은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인간이 완악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인간이 완악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더 가깝죠.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완고하다는 게 뭘까요? 완고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를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고집이 센 것이고 다루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거죠. 남의 말을 절대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인하려고만 합니다. 심지어 확인하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았죠. 나사로 사건이 그 좋은 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으니 혹 남들이 믿을까봐 증거까지 없애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완고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도 결국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거죠.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완고함의 반대는 온유함이고 마음이 부드럽고 연하여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도 잘하는 거죠. 지금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됩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느라 믿음을 포기한 거죠.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한 거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처음에는 잘 자랐지만 나중에 자라지 못한 이유는 위를 덮고 있는 가시들 때문이죠. 이 가시가 바로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영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염려하다가 더 이상의 믿음의 진전이 없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반대의 세례 요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고 했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했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위대한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먼저 생각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46절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많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목적은 심판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징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엄한 하나님일 뿐이죠.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자식들도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잘할 때만 이뻐합니다. 잘못하면 자식들을 징계하죠.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